오늘 찬양 참 은혜 받았습니다. 찬양대회 위해서 박수 한번. 어느 며느리가요, 시어머님 생신이 돼가지고 문자를 보낸다고 보냈는데 너무 급하게 보내가지고 어머니 오래오래 사세요 그래야 되는데 어머니 오래오래 사네요 그래봤어요. 그래가지고 한바탕 혼쭐이 났답니다. 여러분, 금년에 설 되면은 부모님께 세배하러 가서 정신 바짝 차리고 해야 됩니다. 아버지 어머니 오래오래 사네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오래오래 사세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2016년도에 유엔이 평생 연령 기준을 새롭게 발표했어요. 사람들 장수 오래 사니까. 여러분, 어디에 속한지 생각해 보세요. 유엔에서 발표한 겁니다. 미성년자는 0세부터 17살까지 미성년자다. 그렇게 규정을 짓고, 청년은 18세에서 65세까지. 전부 청년들이에요. 65세까지 청년이요. 그리고 중년은 그러면 뭐냐느냐, 66세에서 79세까지 중년이고, 노년은 80세에서 99세, 그리고 장수 노인은 100세 이후,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유엔이 정한 거니까 틀림이 없죠. 우리 교회는 장수 노인은 한 분도 안 계시고 청년들이 가장 많은 교회입니다. 65세까지 청년이니까. 이번 주 토요일이 설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이 태양력, 양력을 사용한 거는요, 1896년부터, 그때 고종 황제 때부터 사용을 했어요. 그전에는 양력이 없었어요. 음력밖에 없었어요. 이 설날이라고 하는 이 말도 그 전부터 다 있었던, 우리 조상들 때부터 내려오는 말이죠. 그럼 왜 우리 조상들이 음력 초하루를 설날이라고 불렀을까? 크게 한 6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는 설날이 설다, 서럽다, 그 뜻에서 설날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선조 때 학자인 이수광이 지은 여지 성남을 보면은 새해가 되었음에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이 너무 힘들기도 하고, 새해 첫날 아침 차례를 지내면서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에 슬픔이 부딪혀서, 그리고 점점 더 늙어가는 자신을 바라보니 마음이 서럽다. 그래서 서럽다. 그래서 설날이다. 우리 조상들은 서러워서 설, 추워서 추석, 그런 말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새해가 아직 낯설기 때문에 낯설다. 그래서 설이다. 그렇게 했다는 견해도 있고요. 셋째는 아직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설익었다. 그래서 설익은 날이다. 그래서 설날이다. 그렇게 불렀다는 견해. 그 다음에 다섯째는 새해에 새로운 뜻과 계획을 새롭게 세운다. 세운다는 의미에서 설이다. 그 다음 마지막 여섯째로 이전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몸을 살인다 할 때 살인다, 이 말을 설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충 6가지 견해를 설날의 설이라는 말의 어원으로 보고 있는데요,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겨있는 말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설날을 앞둔 시점에서 우리 조상들의 이 설의 어원에 대한 견해들과 성경의 말씀을 연관시켜서 성도로서 우리가 설날에 가져야 할 마음 자세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가장 먼저 세상 사람들은 나이 들어서 서럽다고 설이라고 하지만은 우리 성도들은 천국에 가서 주님 만날 설레임으로 설날을 맞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 인생들은 죽음이란 종착역과 죽음 너머의 영생을 향해서 달려가는 나그네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영생하고 안 믿는 사람도 영생합니다. 그러나
그 영생이 다른 것은 안 믿는 사람은 지옥에서 영생하고 믿는 사람은 천국에서 영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종착역을 지나면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방향이 다르지만 영생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의 나그네 들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나그네 인생이 서러워서 설날이고 또 낯설어서 설날이다, 그렇게 부르지만은 우리 성도들의 설날은 이와는 완전히 정반대로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평생 사모하던 천국, 그토록 그리던 우리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설레임의 설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만날 날이 더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찬송하지 않습니까? 찬송가 전부 그리 됐어요.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그게 어디라고? 그렇지. 맨날 그 찬송 부르잖아요.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 가려면 죽어야 가거든. 그러니까 거기 갈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나이 먹어서 서러운 게 아니고 설렌다는 거죠. 저 건너 평강 언덕에 아름다운 낙원 있네. 믿는 이만 그곳으로 가겠네.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래요.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전부 그런 찬송 아니요. 저 배는 본향지 날마다 가깝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이가 자꾸 먹어간다는 말 아니야. 내가 갈 길 멀지 않으니 전보다 귀하다, 전보다 가깝다, 작년보다 가까워졌다. 안 죽고 천국 가는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그 신천지 가면은 안 죽고 간다고 그러지. 저 양반 지금 그 교주가 지금 나이가 지금 80이 넘어가지고 요새 병원에 들락거린다는데 저 죽으면은 저 큰일 났어. 우리는 그걸 생각하고 내가 천국에 날마다 가까워지는 모습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우리는 설을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나이 먹고 병들고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왜? 주님 앞에 자꾸 가까이 가니까. 빛이 있으면은 빛에서 멀다, 빛 대신 주님 앞으로 가까이 갈수록 어떻게 돼? 더 밝아지지, 더 깨끗해지지.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롭다고 하는 건 빛 대신 주님 앞에 가까이 간다는 거예요. 빛을 더 많이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날로 낡아지는 그 사람, 멀어지는 낡아지는 그 사람을 보면서 설다고 설이라 하고, 또 갈 곳이 어딘지 모르고 낯설어서 설날이라고 하지만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신앙 안에서 주님, 빛된 주님께 날마다 가까이 가서 날로 더 밝아지고 새로워지는 속사람을 보고 천국 갈 날이 가까워졌어. 거기서 만날 예수님 생각하니 가슴이 설레어서 설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어느 수도자가 남긴 말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워진 만큼 행복하다. 한 번 더. 하나님께 가까워진 만큼 행복하다. 같이 시작.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한 해가 가고 또 한 살 나이를 먹으면 갈수록 더 주님 앞에 가까워지니까 더 행복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서 주님 만날 날을 기다리는 설레임과 행복으로 금년 설날을 보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신앙인은요, 금년에 내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면서 영혼을 살리는 설날이 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몸을 살린다, 그래서 설날이라고 해요. 우리는 영혼을 살리는 설날이 돼야 한단 말이에요. 의학계에 보면 1%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이 들수록
30세까지는 성장하다가 30세가 지나면 매년 1년에 1%씩 기능이 저하된다는 거예요. 이 심장부터 기능이 저하된다. 근데 이걸 이제 스스로 복원 능력이 있어가지고 스스로 이걸 반응을 하는데 연세가 들수록 이것도 반응 속도가 늦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60이 된 사람은 30% 기능이 줄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을 사리고 조심해야 돼. 60 먹은 사람이 아직 30인 줄 알고 착각하고 뛰다가는 손가락도 부러지고 발도 부러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걸 1%씩 그래서 1%의 법칙이라고 그래. 1%의 법칙.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내가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서 낯설고 또 두려워서 몸도 살인다는 의미에서 설날이라고 하지만은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받을 은혜와 축복을 빼앗아갈 사탄의 유혹에 영혼을 살리는 설날이 돼야 되고 우리가 누리는 기쁨과 만족을 빼앗아가려는 마귀의 유혹에 대해서 영혼을 살리는 설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금년에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 의심을 주님께 맡김으로 만족한 삶을 사는 것.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삶을 보고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받는 것은 모든 걸 갖다 바치고 내가 희생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만족하면 그걸로 가지고 하나님 영광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걸 기뻐하고 만족하십시오. 짜증내고 슬퍼하고 신경질 내는 거는 이 사탄이 주는 마음이야. 그저 기뻐하는 거예요. 아까 내보세요. 우리 교회에 현수막 붙은 거. 나는 그거 보고 기뻐. 야, 동네에서도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선전해 주는구나.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저거 보면서 야, 용인중북교회가 정말 대단한 교회 모양이다. 동네 사람들이 저렇게 반대하는 거 보니까 할렐루야. 근데 반대도 안 해요. 다 찬성하는데 돈 받으려고 그래. 되게 부자교회 모양이다. 기쁜 거. 그래서 하루쯤 더 달아놓을 걸 괜히 벌써 뗐다 그런 생각도.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이 되잖아요. 모든 걸 우리는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고난과 고통도 다 주께 맡기고 이 세상에서 우리 주님은 나 혼자만 사랑하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식된 여러분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떤 일을 당해도 아버지께 맡깁니다. 아버지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만족한 삶을 살면 그걸로 보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영광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마음이 기쁘고 만족한 삶을 살 때 가장 싫어하는 게 마귀죠.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 마음에 기쁨을 뺏어가고 만족을 뺏어가서 불평을 심어주고 슬픔을 심어주려고 낙심을 심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불평하고 원망하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마귀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몸을 살리는 설이지만은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설날이 되자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이 세상의 고난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요, 터널 고난이 있어요. 터널 고난은 터널은 들어가면 나가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은 뭐냐? 동굴 고난이 있어요. 동굴 고난. 동굴 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둡고 끝이 없어. 우리가 다 이 세상에 당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동굴 고난 들어가지 말고 터널 고난을 통과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끝이 있는 거예요. 끝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더 좋은 선물이 그 터널을 받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본문 17절에도 보니까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내가 지금 지나는 터널이
잠시 받는 거예요. 통과하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 이걸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걸 믿어야 기쁨이 생겨요. 이거 못 믿으면 절대 기쁨이 없지요. 빌립보 4장 60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런데 문제는 이 마귀란 놈이 자꾸 이걸 뺏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응? 누구를 시켜서든지 오해가 생기게 하고 섭섭마귀가 들어와 섭섭하게 만들고 뭐야 별짓을 다 하는 거야. 응? 이 명절이요, 설 명절이요, 마귀한테는 대목입니다. 여러분도 대목이지, 마귀도 대목이라. 무슨 대목이냐? 믿는 사람들 넘어뜨릴 대목이요. 응? 믿는 사람들. 그래서 지금 마귀들도 회의하고 있을 거야, 아마 자기들끼리. 용인중부교회 어떤 집사를 요번에 찍을까? 김 집사, 그 사람은 한 번 찍어도 안 될 거야. 박 집사, 오케이. 또 무슨 집사야? 이 집사, 한번 해봐. 그 지금 자기들도 계획하고 있다고 지금 마귀가 지금 이번 설날에 한번 어떻게 그냥 타락시켜 보려고. 어? 하여튼 안 되면 고스톱이라도 쳐가지고 돈을 잃게 만들자. 참고적으로 저는 고스톱 고자도 모릅니다. 내가 고스톱 잘해서 고스톱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광땡이, 장땡이 이것도 잘 몰라. 근데 여러분 치매 드신 어르신들 고스톱 하면 치매 안 걸린다고 하잖아요. 내가 어저께 책을 보니까요. 고스톱은 치매 예방에 전혀 도움이 안 된대요. 안 되고 치매를 제일 예방하는 게 책 보는 거래요. 책 보는 거. 그럼 우리는 뭘 봐야 돼? 할렐루야.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 유리한지 몰라. 예수 믿는 사람들 치매 걸린 성경 안 봐서 그래. 성경 안 봐. 뭐 그 외에도 있긴 꼭 그런 거 아니지만은. 그래서 우리 모든 걸 주께 맡기고 기쁨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이런 금년 설날이 꼭 돼야 돼요. 그래서 마귀는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이 우리의 영혼을 단단히 사리고 금년에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축복을 설레임으로 소망하는 설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아가서 금년 설날에는 신정 때 세운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설날이 되도록 합시다. 참 우리나라는 설이 2번이라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런데 신정 지난 지가 한 1년 됐습니까? 6개월 됐습니까? 신년에 송구 영신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결단했는데 그거 언제쯤 된 것 같아? 20일도 안 됐어. 근데 벌써 잊어버렸죠. 벌써 잊어버려서 많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번 설날에는 그때 세운 계획을, 그때 세운 뜻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작심삼일이라는 말을 난 참 좋아해요. 작심삼일도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돌아서서 잊어버리는데 뭘.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거야. 작심삼일도 좋다. 3일 해가지고 또 끝나면 또 작심삼일 해가지고 또 3일 또 3일에 또 작심삼일 그러면 계속 가는 거 아니야? 응? 세상 사람들도요 설날이 되면 새로운 계획을 세운다는 의미에서 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정 때 이미 계획을 세웠습니다. 만약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계획을 못 세웠다면 오늘 당장 세우세요. 그리고 이미 세웠다면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오. 이 계획이 지금 잘 지켜지고 있나? 아니면 혹시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계획이냐? 아니면 내 욕심대로 세운 계획이냐? 지난 2016년도에 베스트셀러인 책이 뭐냐? 100년을 살아보니 그런 책. 이 책은 그 당시
2016년에 98세였던 연세대 명예교수 김영석 박사가 쓴 글입니다. 책인데 이 책에서 그런 거래요.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무엇보다도 신앙에 대한 확실한 가치관을 세워야 된다. 나이 들수록 신앙에 대한 분명한 가치관이 있어야 된다. 우리보다 연세가 나이가 이 양반이 100세가 넘은 사람이 하는 말이니까 들어도 됩니다. 다 살아보고 하는 소리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젊었을 때는 용기 있는 사람이 행복하고요. 장년기에는 인생에 뚜렷한 신념과 가치관이 있는 사람이 행복하지요. 신앙은 교리가 아니고 진리입니다. 진리는 가치관이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과 가치관에 담겨 그대로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가치관이 예수님 말씀으로 봐. 그래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일반적으로 인생의 황금기가 60에서 75세까지는 하지만 그 책에 그렇게 해요. 내가 살아보건대 인생의 황금기는 60에서 80세까지인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쭉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한마디로 줄이면은 나이가 들수록 무엇보다도 신앙에 대한 확실한 가치관을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에 대한 가치관이 있어요? 어떤 목적이고 분명한 결단이 있느냐 말이에요. 금년은 내가 정말 이것만은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응? 그래서 우리는 어떤 뜻을 세워야 되느냐? 세상 사람들은 세운다는 의미에서 육신적인 계획, 세상적인 계획을 세운다는 의미에서 설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영적인 계획,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세우는 설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뜻을 세워야 됩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 안 되냐 생각해보고 영광이 안 되면 잘라버려. 그게 난 축복이 안 돼요. 잘라버리세요. 우리가 이미 주님 앞에 결단을 세웠지만은 우리의 뜻을 세웠지만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지금 자르세요. 지금 자르고 새로 세우세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쪽으로 세워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줄 수 있습니다. 그 축복받고 기뻐하고 만족하는 삶을 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그 영광을 우리에게 돌려줄 줄로 믿습니다. 무조건 감사하고 주님 앞에 주의 뜻을 따라서 뜻을 세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뒤에 모든 것은 다 너희에게 더하여 주겠다. 할렐루야. 중요한 말씀이면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먼저라는 말이 중요해요. 먼저. 다 중요하지. 집에서 애 크는 것도 중요하고 직장 생활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그런데 먼저 할 게 따로 있다는 거예요. 먼저. 근데 요거 순서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요. 뒤에 있는 건 저절로 하나님이 따라와서 축복해 주신다. 할렐루야. 저절로 이루어지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순서를 거꾸로 해버리면은요. 지금 하는 것도 무너지고 앞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거꾸로 하면 다 무너져. 집을 거꾸로 지어보세요. 됩니까? 기초부터 제대로 지어야 집이 든든하지. 그래서 바로 하는 게 바로 내가 축복받는 길이고 먼저 해야 될 걸 먼저 하는 걸 뒤에 놓고 뒤에 그 앞에 버리면 다 무너진다. 여러분 인생, 사업, 가정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금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뜻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굳은 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공의 길잡이고 우리의 축복의 보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직 나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내 속사람을 날로 새롭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금년에 많은 축복을 좀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마음에요, 뚜껑을 닫아 놓고 있어요. 이 병에다가 하나님이 축복을 채워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니까 뚜껑을 다 닫아 놓고 있으니까 어떻게 채워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알기는 알고 있어요. 그릇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뚜껑이 닫혀 있는 거라. 여러분, 뚜껑은 결단이에요. 오늘 결단하고 뚜껑 여세요. 주님 믿습니다 하고 뚜껑 열어버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10년과 가정, 직장, 사업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가득 채워줄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뚜껑을 여세요. 뚜껑을 열어. 결단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시도하라는 말이에요. 알고 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속에 축복의 그릇이 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열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뚜껑 여는 거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금년에 반드시 세워야 할 뜻은 부모님에 대한 효도와 이웃 사랑의 실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부모님에 대한 효도는 말은 많이 했죠. 뭐 수도 없이 들어왔고 여러분들도 말했습니다. 그런데요, 실천은 못했어요. 자꾸 뒤로 미루어요. 내년에 하지, 다음에 하지, 다음에 하지. 아닙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시기가 늦습니다. 주님은 지금 하라고 하십니다. 지금 실천해야 됩니다. 금년에는 실천의 해로 정하세요. 여러분, 부모님에 대한 효도,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해로 정하란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칭찬해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첫 번째로 세우는 계획이 부모 효도인데, 하물며 하나님 섬기는 백성들이 이거 제쳐놓고 뭘 다른 걸 앞세운다고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예요. 이게 먼저 해야 돼요. 부모님 효도. 금년에 실천하십시오. 사랑 우리 중부가족들이요.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설날을 맞습니다. 하지만 설날을 맞는 자세만은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6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고 한 말씀처럼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때보다 이번 설날은 본문의 16절 말씀처럼 낙심하지 말고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설날이 될 수 있기를 오늘도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